자,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7장은 자기 백성들을 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죠. 엄청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우리 주님이 죽어도 뭐 왜 죽었는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인들의 제사함을 대속해서 죽은 삶을 그냥 뭐 자기가 잘못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는도다. 자, 이렇게 의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계속 그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고, 우상숭배적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꼭 남겨주세요. 이 사람들은 뭐 잘해서 남겨주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예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신약용어로 바꿉니다.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가 말하기를 도우고 도도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예, 율법 이것저것 행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을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가리키는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지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났죠. 다른 복음 없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소죠. 원래 인간하고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있고 땅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거룩하다.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타적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곳에 있다 표현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한 표현, 거룩함의 용어 정의를 잘 해놓으면 이건 뭐 저절로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거룩함은 이타적 사랑과 죄가 없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예, 경륜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래서 함께 있다 이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주님의 초청이죠. 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안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까지 얻었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고 우리 주님의 전공이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 피조물이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통회하고 왜 통회할까요? 예, 율법 못 지켜가지고 왕따 됐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 내 재성 때문에.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나오라. 아까 55장 초대 있잖아요. 젖과 꿀을 줄 테니까 그냥 오라. 없는 자들은 와요. 근데 이제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말을 무시하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우리 피곤하죠. 피폐해져 갖고 일어나지도 못하죠. 이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이거 하거든요. 로마서 아까 7장 저번 시간에 보셨죠.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의 그를 쳤으며 탐심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그 하와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쳤죠. 생명의 공급에서 끊어버렸잖아요. 사망의 세상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출에덴 시켜버렸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도다.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우상적 신앙으로 갔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예, 하나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17장, 17, 18장을 사이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뭐 잘해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미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네, 지금 이 상황은 70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 아담의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70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돌려보내주잖아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신약 용어로 바꾸면 주님이 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스라엘 역사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뭐 노에미야, 에스라 이런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종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백성들이 받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지금 뭐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도 뭐 안 믿으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입술의 열매 말을 했으면 그대로 거두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호와라는 분이거든요.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이 땅에 있는 거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없는 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영과 혼이 피폐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요? 근데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잖아요. 소생시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죠. 고쳐준대요. 이게 고친다는 말은 뭐 치유가 아니라 제사함이거든요. 여호와 라빠. 이거 말했잖아요. 여기 어디죠?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탐심의 제약이 언제 끝나냐? 십자가 연합으로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 이 탐심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보는 자죠. 사망의 몸을 보는 자죠. 자아가 얼마나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는 자죠. 예, 이거 끝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뭐죠? 이 탐심, 우상숭배, 간음,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라. 그러면 낫게 해준다.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병이 끝났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치고 인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고 가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비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 마음이 확 풀려버렸네요. 18, 19 이런 장하고 절하고 그
17절하고 이 사이 이 행간을 읽어내야 돼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이게 이제 껍데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한 면을 모르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 덮어버리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의 담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의로운 관계로 됐다는 거죠.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죠. 그거를 굿뉴스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무슨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면 복음의 진수와 진액을 모르는 거죠. 네, 샬롬.